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7절.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2023년 상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하반기 첫째 주일 예배를 맥주 감사절로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성도 간에 서로 인사, 살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7월 4일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는 한 명이 3,000명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잠깐 출타 중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분들이 예배드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각 나라마다 국가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1절, 또 광복절, 개천절,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절기를 지키죠. 이런 절기를 기념하는 이유는 정기적으로 과거의 그런 특정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 정신과 의미를 우리가 오늘에 되새기기 위한 그런 제도인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 국가가 어떻게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존재하는지 알게 되고, 또 우리는 그 정신을 받들어서 어떻게 우리 조국과 민족을 대대로 번성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이런 절기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명령한 의무조항인 것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특수적인 그런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비록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히브리 민족이 지키던 절기, 즉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절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절기의 영적인 의미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3장 14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구약의 가장 중요한 절기 3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그 중에서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추수감사 절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자유를 찾은 그 기쁨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인 것입니다. 이때는 봄철이었어요. 그 당시 애굽의 원력으로 보면 3월달 내지 4월달 그 전후의 달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는 그 달을 정월달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정월달 1월 14일 저녁, 그 저녁을 유월절 절기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 곧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레위기 23장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무교절 절기를 지키게 되면은 반드시 안식일 한 번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안식일 다음 날 성전에서 가까운 밭에 있는 곡물을 베어다가 하나님께 요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때 자란 곡물이 무엇인가 하면 보리인 것이에요. 보리와 밀인 것입니다. 그것을 처음 자란 보리 이삭을 베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 출애굽기 12장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정월의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리고 이 첫 열매를 바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밭에 나가서 열심히 보리와 밀 추수를 시작을 하는데, 그 기간이 대략 50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모든 추수를 마치게 되면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데, 이때 절기를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고 그 이후로 모든 밭에 있는 보리와 밀을 거두는데, 그 모든 열매를 거두고 난 다음에 50일 되는 날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이다. 또는 6월절을 지킨 후에 7일씩 7번 지나기 때문에 49일 77절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9절과 17절 말씀 보면은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되는 그 순간부터 7주를 계수하라. 그러면 7일씩 49일이 되겠죠? 7주니까 49일. 그래서 그 거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77절 50일이 되었다는 뜻으로 오순절이란 단어가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맥추절을 지켜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레위기 23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절기다. 하나님의 절기다. 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의미 속에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절기 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또 피하고 싶으면 피하는 그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마음대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절기는 누구의 절기입니까? 사람의 절기가 아니야. 수억 수십억의 인구가 있지만 한 명이라도 그 절기를 지키는 자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는 인간 구원을 위한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일정표, 시간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를 잘 살피고 깨닫게 되면은 그 속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구속의 경륜이 그 절기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제사로 언약한 백성들이죠.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입니다. 신약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들은 영원히 지켜야 될 절기라고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출애굽기 23장 14절에는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몇 번이요? 3번. 또 출애굽기 23장 16절과 17절에도 역시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거리가 멀고 아무리 험난한 그런 지역에 있다 할지라도 이 세 절기만큼은 반드시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에서도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그리고 24절에도 내가 매년 3번씩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이렇게 3번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3번을.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뵙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우리가 얼마나 그 상대방이 중요할 때 우리는 얼마나 몸가짐과 자세를 바르게 합니까? 또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물으면 나는 어떻게 답변하는 것이 공손한 답변일까? 고민 안 하겠어요? 고민하겠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 얼마나 감사할 우리의 제목입니까?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을 날마다 볼 수 있는 은총을 우리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언제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총을 받은 성도들이니, 세상적으로 여러분들 이 믿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은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고 내게 무슨 유익이 되고 내 가정에 무슨 도움이 될 때만이 내게 복인 줄 알지만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함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뵐 때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모든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서 형통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됩니까? 안 되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움는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기쁜 일인 것입니다. 지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장소가 지옥이야.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빛을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그 지경이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주님 할 때마다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없다면 되겠습니까?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유익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습니까? 마음을 다한 정성을 표할 때 그 마음이 전달되고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강조합니다.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 포함된다고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은
이 말을 듣고 있는 너희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지 않지만은 장차 우리의 후손들까지 포함해서, 아니 주님 재림할 때까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포한 메시지가 신명기 29장 14절과 15절 말씀이에요. 6월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시작이야.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종으로 노예로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낸 것 아닙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영원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헤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눈물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영적인 6월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어 피를 뿌린 그 사건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의 시작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는 구원의 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를. 처음 익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처음 열매가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룩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50일째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나타났죠. 마찬가지로 50일째 되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할 때가 3월달 정월 초하루에 도착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45일 걸린 거예요. 15일 날 나왔으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3월 초하루 도착한 거예요. 45일 걸린 것이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8번이나 시내산을 등정하는데, 그 등정하는 가운데 4번째 시내산에 등정할 때 율법을 받아요. 율법을, 십계명을 받아요. 그때가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날이요, 신약에서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역사를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 이 맥주절 절기와 영적으로 의미가 같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음으로 구약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5장 22절에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총회야. 히브리어로 카할이라는 단어를 쓰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신 공동체.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리고 24장까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중보자 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속한 나라와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교회가 탄생하는 위대한 그 시점이 바로 출애굽한 지 50일째 그 일이 일어나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게 되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 우리도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수장절, 이게 수장절은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그러죠.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을 하는데 이 영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생 복락의 천국의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구원의 완성. 유월절은 구원의 시작이죠. 맥주절은 구원의 현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수장절, 이것은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3대 절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나님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죠. 그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바위를 쳐서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고 그리고 그 추수한 걸 다 먹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천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기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히 인간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창조 하나님에게 속한 온전한 장막 세계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예표한 사건이죠. 히브리 9장 11절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3대 절기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의 절기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 맥추절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죠. 작은 감사 절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맥추절이 없으면 장막절도 없는 거예요. 구원의 현재가 없는데 어떻게 구원의 미래가 완성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월절 사건이 있으므로 여러분들 맥추절 절기가 내게 있는 거예요. 맥추절 절기를 지킬 줄 아는 자만이 수장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절기는 유월절과 장막절을 연결시켜주는 허리 역할을 하는 절기가 맥추절 절기인 거예요. 맥추절 절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겠어요? 불가합니다. 어떻게 영생 복락의 세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시작이 없이 어찌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자에게 어찌 구원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추절 절기를 여러분들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야, 정말 이 날이 있으므로 내가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겠구나. 그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이 절기를 지켜야만이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을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두 번째로 맥주 감사절의 특징이 무엇인가? 왜 맥주절을 감사 신앙으로 섬겨야 되는가, 이 말인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특징은 철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야. 처음 익은 열매, 이것은 가장 좋은 것이죠. 첫 열매란 뜻은 단순한 첫 열매가 아니라 제일 좋은 열매를 가리키고 제일 좋은 열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들 때 어떤 겁니까? 가장 좋은 걸로, 가장 좋은 걸로,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걸 드리는 거야. 이게 첫 열매를 드린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맏아들을 주신 거야. 금수 같고 버러지 같고 온갖 악이란 악을 행하고
제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걸 주신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셔. 실상 처음 열매를 들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맥주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보리 한 단을 드린다는 것은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라는 그런 사상이 맥주절 절기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과 12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언약의 첫 아들을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러분들, 우리가 맥주 감사절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세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잠언 3장 9절과 10절 말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구약의 맥주절 예물은 첫째로 뭡니까? 이 시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첫째 제물이 되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신약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열매로 추수된 우리 자신들이 예배로 드려지는 날이 맥주 감사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원하는 우리의 몸이 참된 예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최상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한 예물 드리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로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신명기 16장 10절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신명기 16장 10절은 세 가지로. 우리 신명기 16장 10절 말씀 보시죠.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나스를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세 가지 얘기하고 있죠. 첫째는 뭡니까? 복을 주신 대로, 받은 바 은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대로, 복을 주신 대로. 두 번째는 내 힘을 헤아려서 내가 드릴 수 있는 너의 손으로 한번 판단해 봐라. 자기 역량에 맞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드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역량에 맞게, 자기 힘에 걸맞게 내 힘을 헤아려. 세 번째는 자원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자원,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는 것, 하나님이 받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것,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맥주절 절기가 됐으니 또 맥주 감사를 해야지, 이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구원의 기쁨을 주시고 내게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가문이 예수 믿는 가문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함으로 우리 가문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라 기억하십시오. 헌금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 11조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벌벌벌 손 떨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죠. 우리 마음과 우리 심장 폐부를 뻔히 아시는데 기쁨으로 하는지 인색한 마음으로 하는지 악고하는 마음인지 모릅니까? 다 알죠. 사람도 아는데, 사람도 눈빛만 보면 아는데, 따라서 중요한 것은 예물의 양이 아니라 바치는 자의 마음인 거예요. 마음. 세 번째, 구속사적으로 이 맥주절은 교회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교회 운동의 출발점.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풍성한 영적 수확을 이루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에 모인 120문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그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구원을 받는 백성이 영생 주기로 작정한 생명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성령의 운동이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이방인들에게까지 계속적으로 뻗어나갑니다. 모인 곳에 성령의 역사심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는 오늘 모든 민족 백성들에게 전파되어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됩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예물로 드리는 그 순간 그 예물을 흠양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이 흠양하시고 귀한 열매를 풍성히 이뤄 나가시는데 수십억의 수많은 백성이 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오늘날 이런 결과를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그 맥주절의 성취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운동은 신약의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탄생하게 하였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오순절이 되면은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떡 2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한 떡은 유대인을, 한 떡은 이방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복음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다 복음을 영접해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도구로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교회는 맥주감사절을 계속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절대 맥주감사절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맥주절의 의미는 맥주를 시작하기 전에 보리 한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하겠다라는 내 결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삶을 살아가겠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난관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첫 제물을 바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게 맥주절의 영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셨죠? 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의미는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죠. 잊지 마십시오.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존존 앞에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보람 있는 삶이 될까요? 그렇죠?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일 못하겠습니까? 또 있다고 해서 이런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닌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굳게 먹고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면은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맥주절을 잘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한 해 전반기를 끝나고 후반기 시작하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이제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같이 지켜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이 절기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 순간까지 이끌어 주신 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맥주절기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꼬낚기는 이후로도 하반기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오니 6개월 동안의 기간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평생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